표징이 되리라. 또 부제목으로 한 쌍의 증거,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부터 좀 설교할 때 힘이 없는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사실 힘이 없기도 하지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설교를 너무 세게 강하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좋은 이미지가 뭐 형성되기도 했겠지만 손해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세다, 너무 강압적이다, 뭐 이렇게 좀 느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 되게 연약한 사람이다, 순한 사람이다, 그렇게 센 사람 아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다시 되돌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제가 가다가 목소리가 좀 세지면 목사님 이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스탄불에는 오래된 건물이나 동상 그리고 상징물들을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죠. 굉장히 복받은 도시입니다. 옛날 유적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요. 성벽도 보존되어 있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 옛날의 역사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 온 사람들은 그 앞에서 늘 인증샷을 찍죠. 뭐 탁신광장에 가면 아타투르크와 그 외 건국한 사람들의 영웅들 그 앞에서 찍기도 하고, 또 술탄아흐메 가면은 뭐 소피아 앞에서, 그다음 블루모스크 앞에서, 또 히포드룸 앞에서 뭐 여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념물이 많은 동네에 산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뮤제카드 60텔레밖에 안 하더라고요. 되게 싸요. 그리고 핸드폰 안에다 넣어갖고 다닐 수 있는데, 그거 다니면서 아이들하고 주말에 그냥 티격태격 집에서 공부해라 마라 싸우지 마시고 뮤제카드 갖고 여기저기 유적을 가면서 미리 좀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해서 아이들 여기 있는 동안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시면 너무나 훌륭한 그런 공부가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서구 역사, 즉 그 서구 역사라면 유럽에서도 저쪽 서쪽 역사를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비잔틴 문화는 동유럽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서유럽 중심으로 역사가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동유럽에 대한 지식 기반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사회교과에서도 그냥 슥 지나가 버리거든요. 다른 역사들은 뭐 신성 로마 제국이니 뭐니 뭐 칼 베제니 뭐 별의별 역사를 다 다루는데, 동로마의 역사는 그렇게 다루지 않고 그냥 한 페이지 쓱 짚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동로마 역사를 조금 공부한다. 이 서유럽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동유럽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역사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세계관을 좀 넓혀주시기 위해서 공부시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는 부지런해야 되겠죠? 네, 많이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이스탄불에만 그런 기념물이 많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도 기념물이 되게 많아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성경은 기념물 전시장이다, 기념물의 전시장이다 할 정도로 많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2절, 3절 말씀을 일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 하나씩 그들에게 명령하라. 너희는 유다가 한복판에 제자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을 2개를 갖고 너희가 오른편 묵을 곳에 들어가라. 자, 이 명령과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9절을 한번 보도록,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 한복판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 돌 12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돌들이 올라가는 곳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얼핏 보기에 동일한 사건으로 보실 거예요. 뭐 이렇게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사 하나가 차이가 나요. 하나는 from the middle of the Jordan, 요단강 중심으로부터, 한가운데로부터 라는 그런 from의 전치사가 나오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서 강바닥에 박혀있는 무수한 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12명을 뽑으라고 그러셨어요. 12명.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아마 이 성경을 발견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그냥 중화간산식으로 쓱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쉽게 성경을 지나가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될 겁니다. 자, 그 12명을 뽑아서 강 한가운데서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서 돌을 12개를 뽑아가지고 짊어지고 나와라. 그리고 너희가 잘 곳에다가 거기다가 보관해 놔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네,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네, 곧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전치사가 있는데 뭐냐? from이 아니라 이번엔 in이에요. in the middle of the Jordan. 즉 뭐죠? 요단강 한복판에라는 거예요. 요단강 한복판 안에다가 하나는 from 거기로부터 요단강 한복판으로부터 돌을 빼와라 그러셨고요. 두 번째 구절에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한복판에 돌 12개를 세워 두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구절은 그냥 쉽게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요단강 한복판에 있는 돌 12개를 12명의 장정들, 뽑힌 장정들에게 뽑아서 여기다가 보관해 놔라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돌을 어디다가 세우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만난 그 첫 번째 평지가 길갈이라고 해요. 길갈. 그들이 처음 닿은 요단강 서편이죠. 길갈에다가 그걸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기념비처럼 그 12개의 돌을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것과 따로 요단강 한복판에다가 물이 지나가면 보이지 않을 그런 한복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은 물에 씻겨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죠? 요단강의 큰 물살에도 씻겨가면 안 되는 그런 돌을 하나는 강 기슭에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강 기슭에다가 세워놨고요. 그걸로 그 다음에 하나는 강 한복판에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더미가 돌 개수가 돌더미는 총 2개죠. 2개죠? 2개의 돌더미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는 강 기슭에, 하나는 강 한복판에. 개수는 12개, 총 24개의 돌 무더기가 거기 만들어졌다. 24개의 돌로 2개의 돌 무더기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아셨던 분? 오, 아셨어요? 와우, 대단하네. 그래. 아셨다니 이제 그 의미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윤정 집사님은 봤대요. 장하십니다. 아이고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그런 것들 쉽게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이걸 발견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후비고 본 거거든요. 대충 보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후비고 보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서로 쌍을 이루게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바랐던 것이 뭐냐? 바로 뭐냐면 그 강에서 꺼내온 돌들, 그래서 강 어귀 가운데 세워둔 그 기념물을 통해서 후대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저 돌은 무슨 돌이에요? 주변에 있는 돌하고 모양새가 다른데? 그러면 아빠가 그 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여기를 건널 때 바로 강 한복판에 요단강이 그냥 도도히 흐르는데 그 요단강 물이 멈췄고 그 멈춰선 그 강 한복판에서 빼온 돌을 가지고 여기다가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하셨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 자녀들에게 알려준 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이 사실 알려준 분 있어요? 예, 그런 용도란 말이에요. 또한 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요단강에 올 때는 뭔가 강 건널 일이 있겠죠? 그죠? 요단강 이쪽에서 강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지금은 요르단 땅입니다만 그 경계를 이 여리고 이 국경도 있고요. 그
그다음에 베시안 국경도 있고요. 저 위에 북쪽에 또 한 군데 요단강 입구의 국경이 요르단하고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맨 아래에 있는 바로 그 국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너갈 때는 배 타고 건너가지 않죠. 보통 어떤 때 건너가요? 강을 쉽게 걸어서 갈 수 있을 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 한복판에 뭐가 또 있어요? 불룩 솟아있는 섬처럼 솟아있는 돌 무더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12개의 큰 돌로, 바위들로 만들어진 그런 기념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빠 이건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강 어귀에 강을 건너기 위해서 왔을 때도 강 어귀에 있는 돌들을 구경하고 강을 건너면서도 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자녀들이 보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증거가 하나가 아니라 2개죠. 그리고 쌍이죠. 그죠? 똑같은 12개로.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빼도 박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사 고구려 건국신화가 아니고 주몽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죠? 주몽인가 누가 찾아올 때 그 엄마가 지가 그랬나요? 칼을 반쪽을 딱 내가지고 아빠하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 아니에요? 보면 다 커갖고 모르니까 내 아이다라는 거 그걸로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렇게 한 쌍을 이루는 비밀스러운 증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걸 순종해서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 어귀에 있는 돌들은 그것도 무거우니까 또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니까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지만 누가 외적이나 누가 오면 그걸 쉽게 무너버리거나 깨버리거나 딴 데로 옮겨버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 한복판에 있는 돌들을 누가 옮기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힘들게 낑낑거리면서 물속에서 막 그거 일부러 들고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훨씬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기념물이다라는 거죠. 사실은 길갈에 세워졌던 기념물보다도 사실 요단강 한복판에 한가운데 세워진 기념물이 훨씬 더 함부로 탈취할 수 없는 그런 기념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을 한번 볼까요? 명령대로 준행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인데 10절 말씀만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게으른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다 하실 때까지 요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그대로였습니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습니다. 네, 백성들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 건넜어요? 백성들이 건너죠. 그 다음에 장정들로 만들어진 군인들이 건너죠. 그리고 맨 나중에 제사장들까지 중앙 한가운데 대기하고 있던 제사장들까지 다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도하는 이 작업 자체가 뭐냐? 4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순종이면서 또 하나는 체험이면서 또 하나는 협력이면서 또 하나는 동시에 모범이면서 이 4가지 특징들이 이 요단강 도하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왜 순종이죠? 모든 백성들이 모맥이 그 거두던 시대에 요단강이 넘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순종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체험이죠? 내 발로 직접 밟으면 어떻게 돼요? 오던 물이 딱 멈추는 거. 그리고 벽을 이룬 그 순종의 댐이 허물어지지 아니하고 대기하고 있는 것, 그걸 바라보는 신앙의 체험이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체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협력이죠. 자, 제사장들이 맨 먼저 들어가요. 저벅저벅 물이 흐르는 곳을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강이 끊어져요. 그리고 자기들은 강 한가운데 딱 서요. 그렇죠? 여러분, 강 한가운데 딱 섰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여태까지 건너오던 그 강 동편 쪽, 강 한중앙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은 물이 멈춰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직 건너가지 않은 나머지 서쪽 편 물은 흐르고 있을까요? 안 흐르고 있을까요? 정황상? 자, 여러분, 요단강이 멈춘 방식이 발을 딱 들여놨는데 그때로부터 모든 강이
흘러오던 게 딱 멈춘 게 아니고 모든 강이 내가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또 멈추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강 한가운데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구 몫이에요? 따라 들어가는 백성들의 몫이죠. 주소에 진짜 이상해? 거기가 예. 협력이에요. 물을 멈추게 하는 그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에 누가 앞장서는 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구조, 영적인 원리들이 오늘 이 요단강 도화 사건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구원의 역사. 공동체의 믿음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동체의 믿음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개인적인 사건으로만 절대 치부하지 마세요. 믿음은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공동체적인 사건인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집의 사건이기도 하다. 구원은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이 겸손하게 구원의 감격을, 개인적인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다 품고 그 완성까지 함께 가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 함께 걸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발바닥을 물에 디디는 순간. 예. 자,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강에서 올라오라고 이제 명령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너요. 그 다음에 끝까지 남아있던 제사장들이 있죠. 안심을 주고 모범을 보였던 그 제사장들이 있죠. 그들까지도 이제 올라와라 라고 명령해요. 맨 먼저 출발했으나 맨 나중까지 기다렸던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어떻게 해요? 그 지나가는 백성들 앞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볼 수가 있어. 성소 안에 감춰져 있었던, 여태까지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던, 정말로 특별한 날이나 구경하던, 전쟁할 때나 구경하던 그런 여호와의 궤를 지나가면서 바로 이렇게 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체험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오직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고 무태다 발을 디디는 순간, 물에서는 발을 떼고 무태다가 발을 디디는 그 순간, 이게 받침하나요? 물에서는 발을 떼고 무태다가 발을 대는 순간 그 강이 원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뭔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새 시대의 개막을 얘기합니다. 이전 시대와 작별하고 새로운 정복의 시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의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연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너희 영토가 되리라. 자, 너희가 발로 밟으면서 노도와 같이 흐르던 강물을 끊었듯이 너희가 이 앞으로 펼쳐진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뭐가 되리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희들의 삶의 영토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구원의 영토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활보하고 활약하고 역사하는 그런 시대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즐겨 순종하고 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얻은 구원에 관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거예요. 따릅시다. 내 인생은 기념비를 세워가는 인생이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역사는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어떤 기념비?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과 우리를 축복하신 축복들과 우리에게 역사하신 모든 역사들의 기념비를 만들어가는 그런 생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먼저는 길갈에다가 흐르는 역사,
흐르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강의 어귀에 세워야 되는 거죠. 네? 강이 역사를 상징한다고 하면 그 역사가 흐르고 있는 그 한 어귀에다가 그 역사를 지나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라는 증거로 우리의 기념물을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념물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 증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강을 가르셨지만 그 강에 있는 돌은 누가 끄집어 왔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끄집어 왔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그들에게 직접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낑낑대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까요? 그냥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갖고 무슨 기념비가 만들어지겠어요? 기념비를 만들려면 제법 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엄청난 돌들을 그 진흙덩이 지나가면서 마르긴 했지만 낑낑거리면서 들고 왔을 거예요. 굴려가면서 들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힘이 장사인 사람을 12명 중에 뽑았겠죠? 그래가지고 기념비를 딱 만들었어요. 역사가 도도히 흐르고 있는 이 세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우리 눈에는 세속의 역사밖에 안 보인단 말이죠. 흐르는 요단강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뭘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바로 내가 세운 이 기념비가 그 증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역사 가운데서 세워가야 된다. 우리 사모님이 아침도 밥도 안 주시다가 힘이 없는데 소리를 또 지르고 있어요. 또한 어디다 세워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강 한복판, 즉 우리의 가슴 속에도 이것을 세워야 됩니다.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 그 돌들이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강 어기 있을 때도 강 한가운데가 잘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내 가슴 한복판에 사람들에게 잘 안 보인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루셨던 그 역사, 그 엄청나게 흐르던 물의 압력과 속도를 죽이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세속의 모든 여파와 고통들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정복하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 가슴 한복판, 요단강 한복판에 세워졌듯이 우리의 생애 한복판 거기다가 세워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렇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기념물이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는 강 어귀에, 밖으로 드러나는 강 어귀에, 하나는 강 한복판에 드러나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확실한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서로 쌍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 주기를 바라신다. 뭘로? 순종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념물도 세울 수가 없어요. 아니 길가에도 돌이 있는데 왜 굳이 이 강 한복판에서 미끌미끌한 돌들을 파가지고 날라야 됩니까? 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낑낑거리면서 그 말을 했다면, 그래서 12개, 한두 개가 모자랐다면 이 기념비가 세워지겠어요 여러분? 안 세워지죠. 여러분 이걸 개인적인 사건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돌은 12개예요. 12개. 주의 제자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주의 교회가 세워가는 거예요. 네? 교회가 다 같이 협력하고 다 같이 뜻을 모으고 해서 그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굳이 꼭 그 돌로 해야 돼요? 우리는 별의별 합리적인 얘기들 다 갖다 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밖에 있는 돌은 길갈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다른 더 보기 좋은 돌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의 상징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세워지지 않는다. 교회의 역사에, 교회가 행할 일에, 교회의 방향 가운데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여러분의 정열을 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순종이 감행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동의와 힘을 모으는 연합과 이런 것들이 드려져야만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는 어떤 기념비를 강 어귀에다가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 심장부 내부 안에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워지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죠. 여러분,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세워진 그 가치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스탄불 한인교회 이거다라고 내놓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가 경험한 여호와의 구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그런 역사적인 기념물이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없죠? 아마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기념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이고, 분명히 기념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시대로 이 교회가 마감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재원들은 나는 기껏해야 3년 있고 5년 있다 갈 거야. 무슨 기념물이 필요해. 여러분, 5년이요 인생 짧은 시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짧아요? 안 짧아요. 제가 중국에서 한 5년, 러시아에서 한 5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벌써 다 가 있더라고요. 검은 머리는 이내 하얀 머리가 되어 있고,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그렇게 거기서 보내졌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이 3년이건 5년이건 아니면 그 이상이건, 20년 된 분은 20년짜리, 30년 된 분은 30년짜리, 5년 된 분은 5년 된짜리 그런 기념물을 만들 수 있어요. 탑을 쌓을 때 맨 밑에 크고 무거운 돌이 주어지고 점점 가벼운 걸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영적 유산, 그런 기념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코 손님으로 있다가 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순종의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결코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서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가 제 오늘 설교 끝입니다. 너무 일찍 끝나니까 이상하죠? 더 할까요 말까요? 예. 여러분, 주기철 목사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이제 2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러주시고 담임 목사로 세워주셔서 2년 가까운 시간, 한 1개월 조금 반 정도 모자라는 그런 시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 목회의 특징과 방향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저는 설교 목회를 합니다. 설교를 잘해서 설교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의 인격과 인품과 리더십과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교회들, 성도들의 행복한 모습,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교회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딱 하나만을 붙들자면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많은 일을 행했고, 그 다음에 많은 걸 전달했고,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행했고,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기획은 누구의 손아귀에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설교 목회를 하는 이유는 말을 잘해서 무슨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저의 리더십, 저의 어떤 고집, 제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 주장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주장한 것도 없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뭐 주기철 목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 있나요? 어떤 때는 그걸 요구받을 때 제가 좀 약간 생뚱맞기도 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목사가 어떤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어떤 나아가는 그 방향이 저는 그게 책임 있는 목회인 것 같은데
제 느낌 안에서는, 제 생각 안에서는 옳다고 여겨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반대하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건 그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향성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나 제게 주신 것은 뭐냐면, 저는 최대한 이렇게 오늘처럼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비밀로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여호와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그것도 쌍으로 세우라고 하는 그 일에 즐겨 순종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대대 후손들에게 이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걸로 우리의 역사적 기념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다 따르셔, 순종하셔, 다 바치셔, 가자!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리더도 있긴 해요. 저는 비난할 생각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제가 가지고 싶은 그런 리더십은 결코 아니에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저에게 목회가 주어지고 목회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계속 그렇게 목회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것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다만 목사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도하시길 바라는, 여러분들에게 뭘 바라시느냐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드리는 것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의 어떤 의도와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그것들을 왜곡하거나 희석시키거나 다른 걸로 탈색시켜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소명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또 일개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반응해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대로, 순종이면 순종, 거절이면 거절, 미루는 건 미루는 것,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웅을 원해요. 짜잔 하면서 딱 끌어줄 영웅을 원해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영웅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볼까요? 14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문 앞에서 여호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전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의 생애 내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사람들 앞에, 보는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그때부터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는 그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자, 대답 안 하네요, 여러분들. 그러면 바란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주기철 목사님도 바래. 그래요? 그러면 안 바란다고 생각하신 거 손 들어보세요. 안 바래. 권사님 혼자 유일하게 대답했는데, 조 권사님 혼자 유일하게 대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틀렸어. 저도 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이 앞에서 저를 그냥 막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빛 한 번만 제가 슉 바라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 벌벌 떨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욕구가 없겠어요? 왜 그런 바람이 없겠어요? 목사 리더십이 그렇게 행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왜 저한테는 없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높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 스스로 높아진 게 아니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기 생각을 여기다가 가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와 보세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최고 사령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뭐 어마어마한 자기가 대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뤘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 순서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보세요. 제사장들부터 건너라.
그리고 가운데 서라. 12명을 뽑아라. 백성들 건너가게 하고 거기서 돌을 12개를 뽑아서 또 이동하게 해라.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제사장들 들어오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며 그대로 준행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말씀에 근거한 그런 영적 리더십을 실천하고 추구하고 있다. 여러분, 목사가 무슨 하나님처럼 여러분 뿅가게 만드는 대기사와 이적을 만들 수 있고, 뭐 우리 예수님과 같은 어마어마한 인격의 모습으로 감동과 감화를 막 주고 딱 보기만 하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이 주르르 나오고, 여러분 목사한테 그런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어쩌다 세상에 한 10,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사람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있을 뿐이에요.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비밀들, 보물들을 캐내가지고 제 눈안에 발견된 그 비밀들을 캐내가지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거 나만 보관해야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다 내놓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무슨 고매하고 엄청난 비밀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줄 그거 자체가 그냥 제 깨달음의 전부예요. 예. 뭐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이하고 감사하다 그러면 또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드리는 것은 정말이지 저만 보관하고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으로 가질 수 있도록 그때 감동과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뽑아서 최대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제 몫이에요. 요만큼 드리면 요만큼이 제 몫인 거예요. 네, 여러분, 순종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해서 그것이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지만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게 아니죠. 누구한테 순종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백성 위에 높여주셨고 그를 즐겨 순종할 만한 그런 인물로 높여주셨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 순종을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거죠. 그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좋은 목사는 좋은 성도가 만든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죠. 좋은 성도는 좋은 목사가 만든다. 여러분, 저도 좋은 목사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를 좋은 목사 만드실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으니까 여러분들 순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멋진 신앙의 기념비를 역사의 도도에 흐르는 그 한 중하게 만들어내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